아멘. 할렐루야. 9월의 마지막 수요일, 그 일상의 바쁨 속에서도 우리 기도의 소중함을 알고 이 기도의 자리에 나온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평강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삶과 가정 가운데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사무엘상 1장은 누가복음 1장과 비슷하다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주의 길을 예비하는 이 세례 요한의 출생 과정이 담겨져 있는 누가복음 1장처럼 이 사무엘상 1장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누구죠? 다윗 왕을 준비하는 사무엘의 출생 과정이 이곳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난주 살펴본 대로 그 과정은 순탄하지가 않았습니다. 잠시 한번 돌아보면 에브라임 지역에 엘가나라는 레위인이 있습니다. 이 에브라임 지역은 이 사사기 16장부터 이 타락한 이스라엘 그 전체를 대표하는 지역으로 말씀에서 묘사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타락의 모습을 에브라임 지역을 통해서 보여준 거죠. 그런데 그곳에서 그나마 신실하게 믿음을 지켜왔던 것이 바로 엘가나와 그의 가정이었던 겁니다. 이 엘가나는 1년에 3차례,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막에 올라가서 그 성막의 절기를 지켰던 그 절기 외에도 가정의 평강과 은혜를 소망하면서 매년제 그리고 서원제를 드리러 이 실로에 올라갑니다. 그만큼 이 엘가나는 신앙 위에 살기를 원했던 사람이 바로 엘가나였던 거죠. 그런데 이 말씀을 곰곰이 생각해 보면 그 타락한 도시에서 레위인으로서 믿음을 지키려고,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한 걸음 더 나아가려고 했던 건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풍조에 휩쓸리지 않도록 이 주의 성전을 사모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런데 이 가정에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바로 두 아내 한나와 분인나 사이에 갈등이 있었죠. 이 분인나가 아이를 갖지 못하는 한나를 괴롭혔던 겁니다. 하지만 이 한나가 아이를 갖지 못했던 건 다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하심이 있었어요. 그러나 이 남편 엘가나는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쫓아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묻는 것이 아니라 다분히 이 세상적인 방법으로 이 문제를 풀려고 합니다. 일단 이 엘가나가 어떻게 하냐면 슬퍼하는 한나에게 찾아가서 말로 막 위로해요. 그리고 화목 제물을 드린 후에 남겨진 제물의 분깃이 있는데 그 분깃은 가족들이 나눠 갔습니다. 특별히 장자에게는 2배를 줘요. 그런데 장자에게 2배 줄 것을 갖다 누구에게 줬냐면 한나에게 다른 사람보다 2배나 더 많이 좀 줍니다. 그만큼 사랑한다고 표현한 거죠. 이 말씀을 갖다가 지금 이 순간으로 적용한다면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일단 말로 가서 괜찮아. 내가 너 사랑하는 거 알잖아. 10명의 아들보다 당신을 더 사랑해. 이렇게 말한 후에 매년 명품백 하나를 사준 겁니다. 왜 부러워하시는 분 계신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근데 이게 해결책이 아니잖아요. 명품백 사주는 게 해결책이 아니잖아요. 문제의 중심을 보지 않고 그저 문제를 그냥 무마시키려고 했던 그 모습이 엘가나의 모습에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으로 이어져요. 오늘 이 시간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볼 건 그겁니다. 한나와 새로 등장하는 실로의 제사장 이 엘리를 말씀을 통해 비교하면서요. 어떻게 그 고통의 문제를 푸시고 어떻게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로 인도가 하시는지 그 이 시간에 함께 그 모습을 함께 나누고 은혜 받으려고 합니다. 우리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죠. 9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의 성막이 있는 이 실로에 엘가나와 그의 가족들이 올라갑니다. 화목제, 매년제, 서원제를 드리러 올라간 거죠. 그리고 이 화목제에서 나온 제물의 분깃을 가지고 그 자리에서 지금 잔치를 벌이고 공동에 같이 식사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근데 그 식사가 마칠 때쯤 이 한나가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다시 하나님의 성막에 올라가서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때 말씀은 다른 한 명을 또 주목해요. 그가 누구죠? 맞습니다. 제사장 엘리입니다. 엘리는 말씀에 보면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의자에 어떻게 있다고요? 앉아 있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말씀은 처음 시작부터 한나와 엘리를 비교합니다. 한나는 공동의 식사, 그 잔치 식사 후에 자리에서 일어났다. 정확하게 말하면 박차고 일어났다고 되어 있습니다. 박차고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엘리는 어떻게 합니까? 의자에 앉아 있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 모습은 단순하게 앉아있고 일어서 있는 모습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 둘의 영적인 상태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나는 고통의 자리를 박차고 일어난 거고, 반면에 영적인 지도자라고 했던 이 제사장인 엘리는 그 제사장임에도 불구하고 영적으로 무뎌진 자리, 정퇴된 다리에 자리를 펴고 앉아 있는 것이 바로 엘리의 모습이라는 거죠.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고통의 자리 혹은 영적인 무뎌진 자리에서 박차고 일어나 계십니까? 아니면 그 자리에 펴고 거기에 앉아 계십니까? 여러분, 이 기도회가 모든 문제와 묶임의 자리에서 일어나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은혜의 시간 되길 축복합니다. 한나는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리고 자기의 마음을 기도로서 막 토해내요.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는 내내 한 복음성가가 계속 머릿속에 생각났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복음성가인데요.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한나는 그 괴로움을 가지고 하나님께 가지고 나아가서 기도와 통곡으로 하나님께 모든 걸 다 아는 겁니다. 그 기도의 내용이 11절에 나와요. 11절에서 같이 한번 읽어보죠.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 먼저 기도할 때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만군의 여호와여 이렇게 부르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말은 이 뜻이에요. 나는 세상의 모든 주권 당신께 있음을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한 후에 기도를 시작한 거죠. 그렇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 하나님께 있습니다. 모든 주권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러면서 본격적으로 이제 기도의 내용이 이어지는데 먼저 세 가지를 이야기해요. 첫 번째, 고통을 돌봐 주시옵소서. 이 여종의 고통을 돌봐 주옵소서. 첫 번째 기도하고, 두 번째, 저를 기억해 주세요. 세 번째는 저를 잊지 말아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 성경에는요, 이 모든 기도, 세 개의 기도 중에 이 모든 거 앞에 주의 여종이란 말이 다 붙어 있어야 되는데 한 번이 빠져 있습니다. 원문에는 각 기도마다 주의 여종이라는 말이 붙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기도한 거죠.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봐주시고, 주의 여종을 기억하시고, 주의 여종을 잊지 마옵소서. 이 전체 기도를 처음부터 여기까지만 딱 보면 이렇습니다. 내 삶의 주인 되신 하나님, 저 여기 있습니다. 주의 여종 여기 있습니다. 제발 좀 주의 여종 좀 돌봐주세요. 돌봐달라는 말 안에 제발이라는 단어가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게 이렇게 해요. 주의 여종 좀 제발 좀 돌봐주세요. 주의 여종 좀 기억해 주세요. 주의 여종 좀 잊지 말아주세요. 이렇게 기도한 거예요. 한나는 진짜 간절함으로 자신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간 거죠. 그리고 한 가지 더, 그녀는 하나님께 서원합니다. 만약에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여러분, 지금 한나는 하나님과 거래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모든 건 하나님의 은혜요. 만약에 주신다, 그 모든 것 다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러게 그 선물 주신 거 다시 하나님께 맡깁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이 고백 속에는 이 모든 기도의 응답이 내 능력과 내 권능의 결과물이 아닙니다. 내 능력, 내 권능의 결과물이 아닙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죠. 예전에 지방에 이 동기 모임이 있어서 내려간 적이 있습니다.
내려갔는데 이 평상복을 입고 가니까 모르잖아요. 근데 누군가 이제 전도지를 이렇게 딱 준 거예요. 그래서 그 전도지를 딱 받아봤는데 한 목사님을 소개하는 이 면이 있었습니다. 그 소개하는 면 이름을 딱 써놓고 밑에 이렇게 하나 경력을 해놨는데 학력뿐만 아니라 아주 눈길을 끄는 것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40일 금식기도 3회, 기도원 병고침 치유 담당 목사, 맨 마지막에 히트예요. 합격 다수.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합격 다수 이렇게 써놨어요. 기도했더니 합격했다는 거죠. 갑자기 용환 목사님 이야기하니까 막 끌리시는 분 안 계세요? 예, 제가 어디냐고 물어봐도 안 가르쳐줘요. 이런 분들은. 여러분, 그 목사님이 그런 은사가 있을 수 있어요. 네,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분의 능력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복음 전하라고 그분에게 주신 은사입니다.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에요. 자신을 드러내라고 주신 것이 아니에요. 근데 자신을 더 세우려고 그걸 갖다 그렇게 기록한다는 거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판단하시겠죠.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 무당도요, 자기 신을 내세우지 자신을 내세우지 않아요. 뭐 동자신, 뭐 처녀 귀신은 아닌가요? 아무튼 뭐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지금 한나는 모든 것 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의 결과도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이 서원하면서 믿음으로 기도하고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나의 모든 문제를 있는 그대로 다 쏟아내시되 모든 거 하나님께 있습니다. 믿음의 고백에 함께하길 소망합니다. 이렇게 한참 한나가 기도하고 있을 때 이를 지켜본 한 사람이 있죠. 바로 엘리 제사장입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실까요? 말씀을. 한나는 지금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고 있는데요. 제사장 엘리는 사람을 보고 그 사람을 평가하고 있어요. 바뀌었어요. 뭔가 바뀌었어요.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영적인 현실이에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될 제사장 나라인 이스라엘이 사람 바라보고 다른 나라 바라보고 다른 나라처럼 세상의 왕을 구하고 있는 영적인 현실, 이스라엘의 현실을 지금 이 모습 속에서 보여주는 겁니다. 이를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통해서 다윗을 왕으로 세우신 것이고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회복시키심을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사무엘상을 통해서 예표하고 계신 겁니다. 이처럼 한나를 주목하고 있었던 엘리 제사장은 그녀가 화목제물 이후에 잔치자리에서 과도하게 음주한 나머지 술에 취해서 이 떠듬떠듬거리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말을 하지 않고 입만 뻥긋뻥긋거리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14절에 이 한나를 정죄합니다. 14절 보세요.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하니. 영적인 눈이 닫혀 있으니까 현상적인 것만 봅니다. 그 뒤에서 일하시는 하나님 보지 못하고요. 열왕기하 6장에 보면 엘리의 사환 하나가 나오죠. 이 사환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밖에 나갑니다. 나가봤더니 아람 군대가 성읍을 둘러싸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놀라서 엘리사에게 쫓아가서 이야기합니다. 성경 말씀 그대로 가면 아하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이까. 그때 엘리사가 뭐라고 합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더 많으니라. 이렇게 말한 후에 엘리사는 그 사환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뭐라고 기도하냐면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보게 하옵소서. 그러자 어떻게 되냐면 그 청년의 눈이 열려 불말과 불병거가 가득한 것을 보았다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영적인 눈이 닫히면 보이는 것에 좌지우지돼요. 보이는 현상에 좌지우지돼요. 사람에게 좌지우지되고 사회에 좌지우지돼요. 여러분, 이 시간에 기도하는 여러분의 눈이 열려져서 하나님의 예비하심과 역사하심을 볼 수 있게 되길 소망합니다. 한나는 이 엘리의 책망 앞에 이렇게 대답해요. 15절 16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 절씩 교독하죠.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아멘. 한나는 우선 자신을 오해하고 있는 엘리 제사장을 향해서 내 주여
이렇게 겸손하게 말하며 시작하죠. 그가 누가 됐든 나에게 어떻게 대했든지 하나님의 종을 향해서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어떠한 상황이든지요, 마음이 높아지면 하나님도 사람도 통하지 않아요. 연결되지 않고 그 마음을 서로 나눌 수 없어요. 여러분, 언제나 겸손한 마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 되시길 소망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한나가 해명합니다. 첫 번째 해명은 이거예요. 한나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다라고 밝히고 있어요. 여기서 말하고 있는 슬픔이라는 것은 우리의 감정의 상태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원뜻은 굳어있다라는 뜻입니다. 슬픔이 아니라 굳어있다는 뜻이에요. 고통으로 인해서 생명이 없는 돌처럼 내 마음이 딱딱하게 지금 굳어 있습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먼저 자기를 밝히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신은 포도주나 독주, 그러니까 어떠한 술도 마시지 않았습니다 라고 얘기해요. 세 번째는 단지 여호와 앞에서 내 심정을 어떻게 했다라고요? 통한 것뿐입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통한 것뿐입니다. 여러분, 통한 게 뭐예요? 통했다는 게 뭘까요? 마음이 연결됐다? 남녀가 연결되듯이 마음이 연결됐다? 그 뜻이 아니라 찾아봤더니 쏟아내다라는 뜻입니다. 쏟아내다. 그러니까 16절에 말한 내 원통함과 격분함을 하나님 앞에 쏟아낸 겁니다. 여러분, 기도의 시간은 쏟아내는 시간이에요. 저는 말씀을 준비하다가요, 점심시간에 잠깐 멈추고 쏟아냈어요. 쏟아내게 되더라고요. 이 말씀을 보는데 쏟아내게 돼요. 여러분, 쏟아내세요. 시편 62편 8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 앞에 마음을 토하라, 쏟아내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예수님도 십자가 앞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하나님께 다 쏟아내셨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이 기도의 시간이 쏟아내는, 하나님께 쏟아내는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마지막은 16절 앞부분에 당신의 여종은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라고 하고 있어요. 여기서 악한 여자라는 히브리어를 찾아봤더니 이렇게 써 있습니다. ባት 벨리야일. 악한 여자라는 뜻이 ባት 벨리야일이에요. 이 벨리야일이 뭐냐 하면 고린도 후서 6장에 가보면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를 이루겠느냐 라고 했을 때 그 벨리알, 악의 근원, 사단을 상징하는 게 바로 벨리알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말은 뭡니까? 사단의 파트, 딸이 아닙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저는 사단의 딸이 아닙니다. 악한 자의 딸이 아닙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와 비교되는 모습이 있어요. 한 장 넘기면 사무엘상 2장 12절에 가보면 엘리의 아들들이 나옵니다. 그 홈리와 비느하스죠. 그 아들들에 대해서 말씀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행실이 나쁘다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행실이 나쁘다라는 원어의 말을 히브리어는 뭐냐 하면 베네이 발리에이래요. 베네이 벨리야이래요. 다시 말해서 벨리알의 아들들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한나를 악한 여자로 보고 있는 엘리에 도리어 그 아들들이 실제적으로 악한 자들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엘리는 영적인 무지함으로 자신과 자신이 가까이 있는 자를 보지 못하고 남만 정죄하고 있어요. 딴 사람만 정죄하고 있는 거죠. 이러한 모든 상황을 한나에게 들은 엘리가 뭐 어떻게 합니까? 한나를 축복해요. 16절 말씀 보세요.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여러분, 이 엘리의 축복 은혜가 되시죠? 그런데 유대인 주석가들은요, 이 축복이 간절함이나 진실함 속에 나온 축복이 아니래요. 그냥 내용과 문체상에 보면 피상적이고 그냥 기계적이고 반복적으로 한 축복의 내용이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여기에 반전이 있어요. 뭐가 반전이냐면 한나는 이 기도와 축복을 믿음으로 받았다는 거예요. 그게 중요해요. 여러분, 저는 이 엘리 제사장이 진실된 축복이 아닌 굉장히 피상적이고 기계적인 축복을 했으나 한나가 자신의 것으로 그 모든 것을 받아들이게 했던 건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다윗을 세우기 위해서 사무엘을 준비하는 이 과정 속에 하나님께서 그녀의 마음을 움직이신 겁니다. 민수기 21장에 보면 나귀가 말을 하잖아요. 나귀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말을 해서 발락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요. 이 말씀처럼요, 하나님은 지금 비록 영적으로 무지하고 무능하고 어떻게 보면 피상적인 그런 기도, 축복 기도였지만 이를 믿음으로 한나를 통해서 받아들이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어 가신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 안에 감사함으로 믿음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 마음 여러분의 심령 속에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모든 축복의 하나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고백합니다.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한나의 이름의 뜻이 뭡니까? 은혜라는 뜻이잖아요. 근데 한나는 고백합니다. 당신의 여정이, 저 한나가, 저 은혜가 당신에게 은혜 입기를 원합니다. 은혜의 사람이 은혜로 삽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이죠.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로 사는 자들입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받은 자는 언제나 그 은혜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고 하셨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기도의 시간에 먼저 소망합니다. 그 낙심의 자리에서 일어나길 원합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 하나님께 있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다 쏟아내십시오. 그리고 말씀으로 믿음으로 받으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가장 선한 것으로 이끄실 줄 믿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어요. 여러분, 축복이잖아요. 그 말씀 붙잡고 우리 기도하죠. 주님, 주님의 복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 제가 모든 걸 쏟아낼 때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삶에 있는 근심의 빛, 수색의 빛 다 물리쳐 주시고 걷어내 주시고 은혜의 빛만 가득하게 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실 때 그 축복이 여러분과 함께 할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말씀 붙잡고 기도합시다. 하나님, 주님 바라봅니다. 하나님, 이 기도의 시간 저의 삶의 자리에서 일어나서 이 자리에 나게 하신 줄 믿습니다. 믿음을 믿고 하나님이 부르신 줄 믿고 쏟아냅니다. 말씀을 주실 걸 믿고 믿음으로 받아들입니다. 주여,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고 우리 인생의 근심의 빛을 다 물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향하게 하시고 주님 앞에 쏟아내게 하시고 감사함으로 다 받아낼 수 있는 은혜의 시간, 기도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 목소리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걸음을 하나님 아버지 이끄시사 그런 삶의 자리에서 일어나서 아버지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 멈추고 주님 앞에 쏟아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 이끌어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비추시사 그 생명의 자리에서 하나님 아버지 인생의 근심이 다 물러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기쁨으로 하나님의 하실 걸 믿고 삶의 자리로 돌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한나가 하나님 아버지 근심의 빛이 물러가고 삶의 자리로 하나님 아버지 돌아갔던 것처럼 하나님 이 자리에 나오는 모든 성도들이 그 근심의 빛이 다 하나님 아버지 사라지고 하나님 아버지 기쁨으로 하나님 삶의 자리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이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일으켜 주의 십자가 앞에 나와 주님 붙잡고 기도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셨사오니 하나님께 모든 것이 있음을 믿고 내 문제, 내 삶의 약함 다 내려놓고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다 쏟아냅니다. 하나도 남김없이 쏟아냅니다. 주여, 그 쏟아낸 자리에 주님의 은혜로 채워주시고 주님 말씀을 주셨사오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를 할 때 하나님의 평강과 그 마음의 생각을 지키신다라고 말씀해 주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그 말씀 붙잡고 삶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주여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서 기도하고 돌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그 심령과 그 생각 속에 모든 근심의 빛 물러가게 하여 주시고
은혜의 빛, 기쁨의 빛만 남겨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합니다.